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였던가를 알아야지만 그 복음이 복음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다에서 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바닷물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물 한 잔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빵 한 조각, 밥 한 숟가락이 얼마나 우리의 허기를 달래주게 됩니까? 그 음식의 귀중함, 물의 한 잔의 귀중함은 그것이 없을 때에야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때에야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알겠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때에만 복음이 복음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예레미야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구약에도 복음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전체가 다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우리 29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30장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롭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한 상태에 있다. 남유다의 현재 상황이죠. 그들의 그 상처, 그들의 그 문제는 병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치유할 수 없는 중병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어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재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남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이들을 변호해줄 변호사조차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그 죄악을 보게 되면 더 그 송사에 대해서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그 재판 해봤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많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약국 가운데 가 있다 할지라도 뭐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그 처방도 없습니다. 의사도 포기하였습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전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갈 때에는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되고 성공할 때에는 연락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연락 다 끊어졌던 사람들도 연락하고 뭐 알지 않나라고 이야기하고 뭐 사실은 선물도 필요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선물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의 또는 솔로몬의 그 영광과 그러한 부강함은 다 옛 이야기입니다. 망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에 뭐 주변의 나라들을 청하지만 사실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상황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팩폭이죠. 팩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당하였습니까? 왜 이들은 이러한 그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이 침략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강력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단순히 강력하여져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많습니다. 악행이 많습니다. 이 죄는 누구를 향한 죄일까요?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가운데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는 나의 소유이며 뭐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아름다움을 만 백성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넣으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넣으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너무나도 죄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전에 가나안 백성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라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으면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뭐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며 살라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며 하나님 백성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이죠. 그래서 그 결과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이 심판받았던 그 심판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모습이며 비참함입니다.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왜냐하면 그들도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그들을 내치게 되어졌죠. 우리 선지서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내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상황이 있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냐? 하나님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희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죄는 무엇입니까?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우리가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옥에 가면
마귀가 이렇게 뭐 앉아갖고 뭐 심판하고 막 그런 거로 생각하면 아닙니다. 심판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에 따라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사단도 그 지옥에서는 심판받을 대상이지 뭐 심판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죄가 어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지금 29장까지 바로 이 15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날마다 또 다른 뭐 살겠다라고 해갖고 물을 막 마시지만 그 물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바닷물입니다. 또다시 죄악의 물이죠. 죄악이 더 심해집니다. 그 바다는 더 점점 염분이 높아지는 것이죠. 염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중요한 한 가지의 접속사가 나옵니다. 어떠한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실 이 그러므로라고 하게 되면 이들의 죄악이 이렇게 허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므로 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가 그러한 것들을 당하여도 당연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잡아먹혀져야 되고 사로잡혀 가야 되고 탈취당해야 되고 노략물이 또다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먹고 있는 자를 잡아먹히게 할 것이며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히게 할 것이고 탈취해 간 자를 탈취해 가게 할 것이고 노략질한 자를 노략물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난 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재판관도 버려버렸습니다. 의사도 다 포기하였습니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의사가 되어서 새살이 돋게 하며 너를 고쳐 주실 줄, 우리를 고쳐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그 상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의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혼의 의사죠. 영혼의 의사입니다.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큰가를 알게 됩니다. 이 앞에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 뒤에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를 압니다. 18절 말씀에 어떻습니까?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8.15 광복의 그 구원, 그 해방의 기쁨, 그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이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폐허된 성읍의 그 언덕 위에 그 성읍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 보루가 규정에 따라서 사람이 살게 됩니다. 사람이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이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어갔던 그 죽음의 성읍이 번성하여져서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 피폐해지고 무시당하였던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여지지 않습니다. 자손들도 예전과 같게 되겠고 회중들은 이전과 같이 굳게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압박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벌하리. 내가 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쳐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기르시는 자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졌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날마다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이것도 우리의 구원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며 성취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그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구원의 은혜는 항상 언제 올까요? 후행적으로 옵니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자리였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레미야의 이 시대가 참 아픈 시대였지만 바로 이것이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때임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때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참 고난의 말씀이요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얼마나 또한 보석과 같은 말씀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바닷물, 그 짜릿짠 물을 먹으면서도 너무나 맛있다, 너무나 맛있다 살아왔던 우리의 영혼을 당신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바닷물, 짠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그 영광의 그 말씀, 또한 그 복음의 진리를 그 생수를 오늘도 마시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당신의 그 생수 가운데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 오늘도 당신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